구약성경 48쪽 한 절씩 교독하시고 4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여호와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인연을 세울 것이니라. 예,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들에게 돌을 놓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덕기를 위해 우리가 거기 덕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라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우도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느라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다 같이요.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례로 하셔도 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시국이 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번지니까 여러분들 위생에 특별히 이렇게 잘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라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많이 듣는데 이 야곱에 대한 설교는 참 많이 들어요. 야곱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듣는데 삼촌 라반은 늘 욕먹는 자림, 이 나쁜 놈 라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묵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에 가려져 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라반은 나중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품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인 것입니다. 성품은 우리가 어릴 때 사람마다 그 사람마다 태어나는 기질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 나는 어릴 때부터 욱하는 게 있어서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들이 그런 바닷가 사람들이 좀 욱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닷가 사람들은 하루 나가서 배를 잘 타고 와서 고기를 잘 잡으면 하루에 대박을 칠 수가 있습니다. 만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벌 거를 하루 만에 버는 겁니다. 하루에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25일 이렇게 29일을 그냥 고기를 못 잡다가 하루만 만선이라도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성격이 거친 면이 있어요. 일 자체도 좀 거칠지만. 그래서 어릴 때마다 사람들은 기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대 때 이 사람의 성품이 다르고 3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또 70대 또 달라져요. 우리의 성격이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해요. 누군가와 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옛날에 성품이 한 성깔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그렇게도 칭찬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성품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야곱 중심의 말씀 같은데 라반의 관점에서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고 라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느냐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3절부터 49절을 보면 라반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말씀들이. 그래서 라반이 이제 고향으로 도망가는 야곱을 추적해서 오는 장면이에요. 딱 와서 딱 잡았어요. 어깨덜미를 딱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딸들도 다 내 딸이야. 여기 있는 양떼, 다 이거 원래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들, 너의 손자도 다 내 거야. 지금 야곱, 네게 뭐 했냐? 우리 집에 와서 20년 동안 네가 일했잖아.
다 내 거야. 내가 니한테 줬으니까 니게 된 거야. 원래는 내 거야. 원래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소유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아내도 자녀도 무슨 뭐 곡식이나 무슨 양떼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해야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뭐 자녀가 몫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장자의 유산이 장자권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야곱과 이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는 장면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곳을 여갈사하두다 47절에 보니까 여갈사하두다 이 뜻이 뭐냐면 증거의 무더기, 돌 무더기라는 겁니다. 증거의 돌 무더기라고 불렀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고 불렀다. 나중에 이것을 또 미스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미스바에서 딱 모이게 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정치, 경제 중심지가 이곳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의 그 장소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아유, 저 사람 참, 저런 성격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살기 힘드네.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라반은 정말로 흥미진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가 야곱에게 관심을 가지거든요.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을 속여서 한 2명의 딸들도 얻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양들 염소도 잔뜩 얻고 자녀도 나아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야곱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야곱을 주목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나? 하나님 저런 사람도 불가능한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영월에 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이 한 분이 영월에서 아주 유명한 할머니예요. 술 많이 먹고 욕 많이 하고 욕을 아주 예술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영월에 온 그 동네 소문이 다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보면 다 피해요. 왜냐하면 말싸움이 붙으면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말해서 설득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하고 인사도 하고 또 밥도 식사도 하고, 교회에서 뭘 하나를 이렇게 주면은 선물입니다 라고 주면 하나 더 달라고 해요. 2개, 3개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온 동네 영월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분 상대하면 안 된다고. 저 할머니 고집스럽고 술도 많이 먹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장마당에 가서 술 막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술 막 먹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기도합시다. 저분이 언젠가는 변화가 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요, 오늘 야곱의 명성에 가려져 있어요. 모두가 야곱을 칭찬해요. 그런데 라반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라반을 한번 오늘 추적해 보겠습니다. 라반은 창세기 24장에 보면 라반이 처음 출연을 해요. 어떤 장면에서 나오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이제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딱 갔는데 이제 거기서 라반이 딱 나와요. 그래서 라반이 이 종을,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맞이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라반이 딱 등장해가지고 그 종에게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라반이 이르되 그 종을 향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몸종을 향해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냥 종이거든요. 종을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멀리서 왔다고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야, 얼마나 넉넉하고 친절하고 겸손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 라반은 막 그 야곱에게 못된 짓 하고 막 사기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기는 굉장히 친절하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4장 한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 신앙도 아주 막 철저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뭐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어. 왜냐? 이 지금 이삭의 아내 리브가 지금 리브가를 줘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까 데리고 가십시오.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안 돼, 이게 아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보내줘야 됩니다. 리브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냥 탁 허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또 아까 얘기한 이 성품이 얼마나 경건하고 좋습니까? 라반이 이때까지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6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6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누이 동생이 리브가가 낳은 야곱이 자신에게 도망을 오죠. 에서를 속이고 도망을 오죠. 그런데 이때도 아주 멋져요. 창세기 29장 이 장면이 나오는데 딱 야곱 조카를 딱 만나고 어떻게 하냐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고 이르되 너는 정말로 나의 혈육이구나. 조카야 고생했지.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지내는데 우리 집에는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다 있어. 집도 주고 뭐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멋진 삼촌이죠. 그래가지고 야곱은 이 삼촌 라반의 이 환영을 받고 위로가 얼마나 많이 됐겠습니까? 갈 데도 없는 이 조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와가지고 너무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환영을 받고 이제 나는 이제 여기서 잘 살면 되겠구나. 당분간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나고 이제 라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느냐? 이 라반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 성품으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6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나고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이 야곱, 조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둘째 딸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열심히 내가 일을 했으니까 달라고 하죠.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둘째 딸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삼촌 라반은 야, 우리 지역에 우리 고안의 관습이 아니야. 강원도의 풍습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세상의 지역의 풍습을 들이대면서 첫째 딸을 만져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삼촌 이렇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풍습이야. 우리 강원도의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라헬을 또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또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6년을 더 일하게 되죠. 그래서 총 20년 동안 이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년 동안 몇 번을 이 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을 속이느냐? 10번에 걸쳐서 조카를 속입니다. 내가 다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딸 줄게. 네가 좋아하는 둘째 딸 라헬 줄게. 속이고 레아를 2번째로 주고 조금만 더 일해. 7년만 더 일을 해. 내가 또 딸 줄게. 더 일해. 내가 또 많이 거기는 대가를 줄게. 계속 속이는 겁니다.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삼촌 라반은 처음에 나타나는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모습과 60년이 지난 모습이 이렇게 달라져 있을까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더 많은 욕심을 취하다가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자꾸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 얘기를 들면 근로계약을 계속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 보호를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 모습을 얘기를 하냐. 야곱을 향한 라반의 안색이 바뀌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도도 전과 같지 않게 달라졌다. 창세기 31장 2절과 5절을 보면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하루는 이 야곱이 이렇게 이제 양을 치기 위해서, 염소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야곱이 와가지고 2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어. 이제 사촌지간이니까. 우리 소유를 다 뺏어서 야곱 형 때문에 지금 짜증나 죽겠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야곱이 다 뺏어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야곱이 이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변해 있는 거예요. 늘 자신을 보고 웃지 않는 거예요.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신상 드라빔을, 이 드라빔은 조그만 신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데 여행을 가면 이렇게 세워두고 이렇게 빌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조그만 신상인 거예요. 풍요와 그리고 이제 이 번성을 해주는 풍요의 신인 것입니다. 그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라반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자신의 동생을 이제 줄 때, 이삭을 위해서 내어줄 때 그렇게 경건했고 신앙이 좋았던 라반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좋았던 사람이 그냥 계속 신앙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더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신앙을 이용하고 세상의 그 이치를 따라서 양다리를 거치고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반의 모습이 그러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라반의 모습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딸 라헬을 먼저 준 것도 주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사는 지방의 관습이야, 풍습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라반은 그 지역의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늘날의 세상의 스타일대로 세상은 요걸 중요시 여기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많이 가진 자가 무조건 많이 가지는 게 인정받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60년 동안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순수했던 마음이 지금 많이 변해 있습니까? 그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반은 세상의 가치와 풍습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행하여 주시면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런 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원하는 돈의 풍습을 따라 세상이 원하는 그런 가치를 따라 살아갔던 라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느냐? 하나님은 이 라반을 그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돕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로 막 판단합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을 하는데 지금 내가 교회 와야 돼? 고민을 하잖아요. 라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니 지금 세상이 이렇게 뒤집혀져 가고 있는데, 세상이 난리인데 풍습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아? 처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잘 보여지지 않고 야곱에게 가려진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야곱을 쫓아옵니다. 무장을 해가지고 쫓아오죠. 그런데 쫓아가다가 이제 잠시 텐트를 치고 쉬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현몽하여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1장 24절을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 뭐 가부를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했든지 못, 그거 묻지 마. 그냥 보내줘라고 해요. 축복하고 보내줘. 뭘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따지잖아요. 이거 잘못했다, 저것도 잘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그거 아무 말 하지 마. 너 입담으로 그냥 보내줘, 축복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은 60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실 때 압도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 그래서 이 야곱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곳을 미스바라 이름을 붙입니다. 세 가지 이름이 오늘 나오죠. 미스바라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 무더기를 보고 우리가 서로 각자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60년을 살아도, 내 마음대로 70년을 살아도 하나님, 그전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아요. 이 지방의 풍습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니까 라반이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를 살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고백을 다시 라반은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야곱을 주목할 때 저 뒤쪽에 있는 야곱을 괴롭히는 라반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을 괴롭힌 삼촌 라반이지만 라반의 인물 댐댐이를 보면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왜 이렇게 욕심만 많아?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의 인생의 신앙의 굴곡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라반대로 인생이 참 고단했던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자기도 열심히 살았던 거죠.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가족을 지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라반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도를 해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 순종 잘하고 말 잘 듣고 이런 아이들보다 까불고 장난치고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이런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엄청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 걸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의 삶이 통째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제가 있었던 영월 지역에 한 할머니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께로 70년 가까이를 그렇게, 이제 80세가 가까워져 가는데 그렇게 사시다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조금씩 그것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변질되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가능성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만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나 자신을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자꾸만 세상의 방법을 따라, 풍습을 따라 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만나 주옵소서,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붙드시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태신자를 정해가지고 신방도 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6월달까지 이것을 할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의 관점에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모두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 밤에 꿈으로 현몽하여 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